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학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이 조성만 교수님입니다. 이분은요, 웬만한 학생들은 다 시작점을 주는데, 그리고 이제 출석 잘 안 하는 학생들은 다 D학점을 줘버려요. 그리고는 재수강하라.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성운이 자리, 고압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시험을 잘못 봐도 무조건 A 플러스를 줍니다.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못 봤는데, 어떻게 A 플러스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강의 듣는 태도가 바르다. 자네는 강의 듣는 자세가 바르다. 자세만 좋아도 A학점. 저는 이제 결석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바닷물이 자작자작 되고 양쪽에는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수족관을 보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나가니까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물세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심천 미루나무 숲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바닥 전체가 물이에요. 바닥 전체가. 이게 지적을 깔았는데 지적 밑에 다 물이에요. 잘 때 참 어떻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랑을 팠는데도 도랑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침대 지적 깔은 그 안으로 다 들어오고, 비닐 깔았는데 비닐이 빵꾸 나서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전부 옆에 물이고, 위에 텐트 위에도 물이고,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밤에 무지개 같은 거예요.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 마사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지나시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주의 종 모세를 시켜서 보란 듯이 응답하십니다. 그 기적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흘러나온다.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의 집에 왔으니 주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생수 곧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목마름이 없이 영혼의 기갈이 없이. 자, 그런데도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 도전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복 받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마스가 무자비하게, 응? 야, 진짜 이스라엘이 그냥 오묵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거기 사용된 드론, 사용된 포탄,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다. 응?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아직도 북한에다가 돈 퍼주고 쌀 퍼줘야 북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퍼준 돈으로 드론 만들고 퍼준 돈으로 포탄 만들고 핵 만들어서 우리 목줄을 계속 조이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럼 계속 목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혼의 복, 마음의 복, 육체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일까?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성도의 원수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한 도시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다 때려부셨어요. 크레인 갖다가 때려부시고 TNT를 십자가에다가 설치해서 때려부시고. 그래서 우한이 제일 먼저 코로나 생겼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악한 정부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사회 악이다. 이게. 그렇게 규정해놓고는 교회를 함부로 맡기랍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역사 이래로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전광훈 목사님 그쪽에 있는 변호사들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 전부 명예훼손으로 좀 고소하고 있어요. 한 건이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다 지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어가. 여러분, 불교를 욕해도, 불교는 욕해도 뭐, 그 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그래요. 원래 기독교만 그렇게 그냥 막 개독교 하면서 아주 그냥 진짜 인터넷에 그냥 욕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명예가 높아지나요? 목사님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실수해보세요. 장로님이 조금 실수했어요. 막 대문짝같이 그냥 전 신문에 도배하고 MBC에서 SBS에서 YTN에서 연합뉴스에서 계속 나팔 불어댑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자기 스스로 망하게 돼요. 이번에 김용호 연예부장 보세요. 저는 그 사람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왔을 땐 참 좋게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별되면서 왜 결별되는가? 이 사람은 남의 약점 물고 늘어지는 게 특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건 참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비리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 과거에 무슨 있었는가? 그 모르는데 그 과거에 이렇게 계속 들춰내요. 그리고 그걸 입담으로 그 1시간 풀어내는데 여러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허다한 허물을 자꾸 들추는 자가 되면 누가 그 사람하고 친구하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 제가 김성훈하고 친구로 지냅니다. 근데 김성훈이랑 친구 지내면서 허물과 수치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김용호 있잖아. 그러면서 수치 허물을 막 나팔 불어보세요. 유튜브에다 나팔 불어보세요. 아,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나쁜 쪽으로 스타가 되는구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이 빌라도에게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척 그리고 예수님의 허점을 누립니다. 그 허점을 가지고 총독에게 고소해서 사형죄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자,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탁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하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탁 칭찬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없지만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척잡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던졌는데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자, 세금을 바치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봐라. 이 로마의 앞잡이 아니냐? 많은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척잡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고소해서 야, 이놈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전선동했다. 여러분, 선전선동죄가 굉장히 큽니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 죄로 몰아가려고 다 이 말을 딱 던져준 거예요. 자신들 속에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한 데나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물으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럼 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예, 그 칭찬에 우쭐하면 그 우쭐하는 것이 교만함이 됩니다. 교만함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칠 때 상대방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칭찬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 볼이 너무 세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우쭐해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예,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배드민턴 할 때 상대방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 친구가, 야, 오늘따라, 진짜 돌이 세고, 멋진데, 그럼 실수해요. 왜? 그 칭찬 듣고 우쭐해지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내 실력을 인정해주는구나.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 속에 숨어있는 사악한 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칭찬할 때는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칭찬은 그 칭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훅 달아오르게 하고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을 망치게 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로병사에 나오는 한 테마인데요. 이분이 무릎 관절이 다 닳았어요. 의사 말로는 이제 그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부딪힌다 이게.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여러분 한겨울도 어떻게 하느냐. 아디다스 그 신발 신고 하얀 양말 신고 그다음에 반스 그 런닝 반스 있잖아요. 그거 입고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쫄티 이거 입고 아무리 추워도 그거 입고 뜁니다. 몇 킬로 뛰냐면 하루에 20km 뛰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추워가지고 벨트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막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그 칭찬 들으려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뛰는 거예요. 하루에 20km씩. 빨리 뛰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생로병사 거기서 불러서 관절 다 조사했습니다. 무릎 관절 다 나갔습니다. 발목 관절까지 다 나갔어요.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분이 밤마다 그런데 아침에 6시에 벌떡 일어나서 그 옷 입고 아무리 추워 영하 20도라도 그 옷 입고 나갑니다. 왜? 어르신 대단합니다. 이거 들으라고. 자기 몸 망가지는지 몰라요. 칭찬이 진짜라도 그 칭찬을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그 칭찬 때문에 그 칭찬 속에 들어있는 간악함, 사악함이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폴란드의 한 소녀가 피아니스트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이 소녀가 이 손가락이 굵어요. 손가락이 짧아요. 그 다른 사람보다 좀 마디가 짧아요. 저도 좀 손가락이 짧은데, 그러니까 이 소녀를 지도하던 그 피아노 선생님이 넌 손가락 짧아서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실망했어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루빈스타인을 만났습니다. 루빈스타인은 피아노의 거장입니다. 그가 피아노 소리를 뚝 듣더니 소리가 남다른데 조금만 다듬으면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것 같다. 이 한마디 해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짧은데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연습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피데 렙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 짧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폴란드의 독립운동에 이분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곡으로 그 국민의 피 끓는 그런 국민애를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폴란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한 사람의 의지를 불태워주고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칭찬이 한 좌절한 인간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의 칭찬은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칭찬을 하시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로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게 다윗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데 극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는 내 친구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어깨를 탁 얹으면서 너는 내 친구다. 응? 사람이 내게 하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실까 칭찬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더욱더 자기 자신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칭찬 속에 있는 올무, 책망 속에 있는 의로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지혜로 쥐어짜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이런 놈들이 참 악한 놈들이죠. 자, 가늠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누가 있겠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않는데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교묘하게 짜진 각본이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아주 그냥 악랄하게 교묘하게 짜는 각본입니다. 여자만 붙잡아서 여자가 실효를 하니 거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지금 젖가슴을 감추고 음부를 감추고 막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자기 여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난 오늘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게 자기 삶 속에 죽음이 엄습해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 놈들이 다 손에 돌을 주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돌을 주고 있는데 한 방 치면 여자까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바닥에 뭘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냥 이 유대인들이 다 돌을 놓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야사에는 이 여자하고 잔 사람 명단하고 예수님 명단을 쭉 썼대요. 그 동네 사람 이름 전부를 그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 말씀 뭐예요? 저놈들이나 너나 다 똑같은 다 죄인이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 파는 그런 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소일거리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마음속에 숨은 죄가 있어요. 누가 돈을 던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목사도 실수하고 성도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압살롬에게는 지혜자가 있어요. 그 지혜자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얻어서 정책을 펴면 실수가 없어요. 다윗이 도망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탁 걸리는 것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제 전술을 내놨는가 하면 날랜 군사 12,000명을 선택해서 다윗을 지금 추격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때 다윗이 아주 다급하게 도망합니다. 자, 그때 도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예. 그의 모략대로, 그의 그 모사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소서.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쫓아와요.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라. 지금 빨리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 편을 들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허수로 돌아가도록 계획을 짜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새끼 잃은 곰처럼, 새끼 잃은 곰은요 물불안거려요. 자기 간이 빠져나와도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죽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군사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러니 그 작전 늦추세요. 그래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물린 겁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무시가 되니까 아하, 이 압살롬의 나는 실패로 끝난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살했어요. 세상에 악한 지혜가 날 향하여 올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악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봉서 장로님이 있어요. 구봉서 장로님 개그맨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쓸데없는 일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LA로. 빚쟁이도 못 쫓아오게. 근데 그 LA 가서 뭐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빚을 더 졌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종로 3가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냈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완전히 죽치고 있어요. 아예 거기가 자기네 방이야. 자기네 사무실이야. 거기서 커피 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구봉서가 오면 이 새끼야 돈 내놔라 막 달려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잔챙이 돈이에요. 진짜 큰 돈, 3천만 원짜리. 지금 3천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3천만 원은 지금 30억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큰 돈을 꿔주니 그 사람이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깨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날은 메태작이 있는 날이에요. 그가 구봉서 장로가 그래도 장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디를 피할 데도 없고 집에 가면 그놈들 부하가 와 있고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그 3천만 원 빚쟁이가 여잔데 뒤에 똘마니 어깨들 탁 둘 데리고 와서 탁 들어왔어. 구봉서 장로가 자기 앉았던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으십시오. 자리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돈 먼저 받겠다고 막 구봉서를 막 닥달합니다. 구봉서는 이런 코너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구봉서를 탁 쳐다보더니 돈 내놔, 돈 내라니까 구봉서가 돈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생기면 누가 먼저 돈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자에 앉은 여자가 내가 먼저 받겠다. 이 사람이 내가 먼저 받겠다.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치고받고 싸움이 나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 경찰은 다 연행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MBC에서 구봉서를 불러서 다시 그 개그 프로를 만들면서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 누가 악한 칭찬으로 내게 오든지 선한 칭찬으로 오든지 어떤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돈은 없는데 돈이 생기면 누가 먼저 받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창조자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 명철함이 내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폴란드의 한 기관차가 사람을 잔뜩 실은 태운 그 여객 열차죠.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달리고 있는데 그 기관사가 전속력으로 뛰어달리면서 문을 확 열고 엎드려! 또 문을 열고 엎드려! 12량 되는 그거를 계속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관사가 기관복 입고 객실을 살리면서 엎드려! 그때 사람들이 다 엎드린 거예요. 원인, 왜 엎드리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다 엎드린 거예요. 그 객실에서 다 쭈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콱콱콱콱 하고 열차가 탈선하고 난리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트럭이 가다가 그만 바퀴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트럭에 짐이 잔뜩 실렸어요. 그거랑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무전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한 5분 전쯤 이렇게 됐으니 빨리빨리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그 전속력으로 130, 140으로 달리는 기관차를 어떻게 세웁니까? 저기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타박상 입은 사람 몇 사람이고 별 문제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은 기관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호를 타고 가는 사람은 지구를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한 족속,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지혜가 아무리 위대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한 사람들을 택해서 유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무능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식,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의지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자기 지정의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의지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내 속에 드릴 때,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 속에 드릴 때,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버릴 때, 그게 참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다닐 때, 그때 저 시간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홈통에다가 시멘트를 이겨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인원이 60명입니다. 60명 한 사람당 그 당일날 일당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못 끝내요. 한 라인을 끝내는데 12량이에요. 12량을 끝나는데 한 양당 4개 홈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시멘트를 다 못 이겨 넣는 거예요. 60명이 붙어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Y로 된 깔때기, 철판으로 된 깔때기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효율적으로 넣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부장이라는 분이 그걸 만들어왔는데 내 것보다 허접해요.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이걸 하려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일을 끝내야지. 응? 이렇게 60명씩, 70명씩 붙어가지고 이걸 다 못하면 이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재료를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는 거야. 하나님, 이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분업화를 해라. 한 사람은 뜯고, 한 사람은 붓고, 한 사람은 뜯은 것을 도로 앉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청소를 하는 분업화를 해라. 제가 분업화를 했습니다. 몇 명 가지고 했는 줄 알았어요? 8명 가지고 한 거예요. 8명 가지고 한 라인을 하는 거예요. 60명이 하던 걸 8명이 한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러니까 막 그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몰랐어요, 그분이. 그래 딱 오더니 첫날 10만 원 줬잖아요. 10만 원 딱 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한 분이 우리 작업 현장에 일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노무자처럼 일하시지 말고 오시면 과장 대우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 대우 아니에요. 참 그분이 또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한테는 그냥 저한테는 목사님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 위에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준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를 낸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이것은 겨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의 지혜를, 그 관계를 딱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제나라 유양 때, 유양이 즉위한 지 9년째 됐지만 주파호라는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때 후궁 우예가 주화파를 내치고
북곽 선생님 같은 그런 선비를 등용하십시오. 했더니 이 말이 주파오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그 후궁 우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우희의 말을 따라서 이 주파오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귀양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나라가 바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우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죄가 있다면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과 오얏 나무 밑에서 관끈을 고쳐 쓰지 말라 한 말을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자 수고가 나왔는데요. 과전에 불남리하고 이하에 부정관하라. 예, 이 유명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그 말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크게 확대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그 말꼬리가 계속 큰 죄가 되도록 부추기는 그 간계를 딱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받을 만한 짓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 가운데 꿋꿋하게 서나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큰 직위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신입사원이었을 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대리가 됐습니다. 위에 과장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장로도 술 먹고 권사도 술 먹는데 술 좀 한 잔 좀 하고 그 다음에 가라오케 가서 노래, 옛날에는 요즘은 노래방이지 옛날에 다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 가서 노래도 좀 하고 그렇게 여자들 엉덩이도 좀 툭툭 건드리고 그래야지 승진하지. 자네같이 이렇게 꽁생원처럼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그저 회사집 그러면 그게 되겠는가. 그러다 덜컥 IMF가 왔습니다. 자기 때 충고했던 그 사람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렇게 위에서 자꾸 여러 사람이 찍어 누르니까 참 괴로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너 자신의 실력을 길러라. 언어의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사회의 패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직장상에도 패턴 이런 걸 간파를 해라.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걸 했는데 뭐냐면 언어를 했어요. 3개 국어, 기본적인 언어 하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삼성전자에 큰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사장까지 지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찬송이 내 입술로 흘러나가지 않아도 내 입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있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 속에 거하신 그 주님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시험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언어 속에 들어져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잘 해결할 줄 아는 능력도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